사람들 틈 속에서 우리의 자리를 잘 정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잘 사는 것. 본문의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은 이런 얘기입니다. 느헤미야는 기전 400년 전에 페르시아 계급의 유대인 포로로서 그 대제국에 와서 포로 생활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요, 그가 어떤 모습이 됩니까? 대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 왕 때에 관원이 됐는데, 그 관원이 어떤 관원? 술관원이 됐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얼마나 크면요, 임금의 식사 자리에 술 마시는 그 술병의 술잔을 왕이 먹기 전에 내가 먼저 마시고 독약이 들었으면 내가 먼저 죽는 것입니다. 임금의 상을 차리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각종 음모와 권모와 이런 암흑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왕을 독살하려고 독약을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왕이 먹을 음식, 술을 먼저 마시고 죽지 않아야 그 다음에 왕이 술을 마시는 술관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인데, 문제는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지금 풀어나가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느헤미야 1장 6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백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잘못, 나의 죄만 문제가 아니라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할아버지, 내 할머니 범죄한 것까지, 조상의 죄까지도 짊어지고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예배할 때 은혜 주시고,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께 헌신할 때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또 하나는 어떤 은혜? 사람들에게서 오는 은혜입니다.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포로로 와서 있는데, 근데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에요. 그 왕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왕의 술 관원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자는 응답이 사람에게서부터 은혜 받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사업할 때 사람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는 말은 땅에서 사람들과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는 한 이 땅을 떠날 수 없어요. 근데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사람과 떠날 수가 없어요. 오직하면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과 같이 형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락의 가족 여러분, 한 지붕 밑에 있으면서 이름도 몰라요. 한 지붕 밑에 있으면서 자기를 아무도 몰라. 그리고 하나님과의 직통관계만 된다고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그리고 부모와 자식이, 그리고 교회에서 한 지붕 밑에 있으면 성도들이 서로가 관계가 잘 돼야지. 나 혼자, 나 홀로, 하나님은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들과 잘 살아가는 형통함이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형통합니다. 지금도 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을 은혜의 수단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모시고 있는 그 아닥사스 왕, 그 왕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알다시피 페르시아의 종교는 조로아스터교입니다.
중국 한자로 쓰면 배화교라고 합니다. 불 확 피워놓고 불냄새를 맡으면서 제물을 드리는 그런 종교가 조로아스터교입니다. 이 조로아스터교는 스티타마 자라투스트라가 이 조로아스터교를 창시했어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게 유명한 니체의 베젤 대학에 24살 때 교수로 있으면서 하나님은 죽었다고 얘기했던 니체. 근데 니체의 할아버지도 목사요, 아버지도 목사인데 니체는 불신자요, 하나님 없다고 주장하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거기에 심취해서 심한 사람은 지옥에 던진 사람. 결국 나중에 니체는 어떻게 죽었는가? 미쳐서 죽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지금 페르시아에 맞추는 거예요. 그 페르시아에 조로아스터교에 심취해 있는 그 왕, 그 왕을 하나님 은혜의 수단으로 써주시옵소서. 지금 이것입니다. 얼마나 어린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자칫 잘못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써,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써.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비록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지만 저를 통해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불신자인 페르시아 왕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돕는 은혜의 수단이 하나님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직장 상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어떤 사람은 상관 컴플렉스가 걸려갖고 자기 직장 상관은 무조건 싫어하는 것이에요. 당코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사람 절대 직장에서 승진하지 못합니다. 직장 상관을 위해서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그 직장에서 이 사람은 출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기의 직장 상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좀 하세요. 꼭 하라고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없어서 자기 몸이 건강하기를 원하고 자기 몸이 튼튼하게 원하고 자기 병 고치기를 원하면서 병원에 가서 내가 진료받는 그 의사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까? 나의 쥐치의 하나님 나의 쥐치의가 오늘 나를 치료할 때 저번에 선교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까? 나를 간호하는 간호사, 우리 가족 식구들을 돌보는 간병인을 위해서 정말 기도합니까? 어떤 간호사 선생님은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주사바늘 한 번에 찌르면 될 링거 주사바늘도요, 3번, 4번씩 찌릅니다. 핏줄기가 안 나온다고. 여러분, 우리는 매사 우리가 기도할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교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축복의 통로가 지금 어디서부터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구체적인 기도가 되되 가장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 천사를 동원해 주는 거예요. 병이 들어서 기도할 때에 내 병을 고치는 저 손길의 의사, 손길의 천사가 그 손끝을 통하여 하나님 고쳐주세요. 오늘 사회에 보신 이수근 목사는 의사의 대표 원장입니다. 강남역에 있는 미인 피부과 대표 원장이면서 의사면서 목사님이신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님, 저 사위니까 아버님, 제가 환자들을 시술할 때 꼭 기도하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제 손끝을 통해서 이 환자 시술이 잘 되도록 기도합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내가 의사요, 내가 서울대 의대 박사를
가지고 있는 아주 능력 있는 세계적인 의학계의 박사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손끝을 천사가 동원하여 시술이 잘 되도록 도와주세요. 참 그런 게 목사님이죠. 훌륭한 목사님이죠. 기도는 영의 활동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잘 움직여 줄 때 형통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사업장, 가정, 건강, 자녀들 다 형통하려면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근거리의 사람,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런데요,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옆에 있는 왕비가 또 문제예요. 그 왕비까지도 하나님 움직여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왕비가 틀면 안 되거든. 그래 2장 6절 보세요. 뭐라고 했냐면요,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왕후가 왕 옆에 앉아 있다가 느헤미야를 도와줄 수도 있고 안 됩니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 됐는데 방해가 된다면 느헤미야 도와줄 수 없어요. 여러분, 왕과 느헤미야를 도와주도록 설득하는 것도 왕후가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우리 주변 사람 은혜 베푸는 통로로 삼을 때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과 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남편, 아내, 부모님, 자녀, 교회 공동체, 직장, 사업장, 이웃. 언제나 내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가져올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빈부, 귀천, 남녀, 노유 다 누구나. 나만 장군은 장군인데 별에 붙어있지만 속에는 문둥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고쳤어요? 자기 집에 잡혀온 하녀, 소녀, 이스라엘 하녀, 소녀 때문에 자기의 병이 고침받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모든 문제 해결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마스 해리 박사가 쓴 이런 글이 있습니다. I'm okay and you are okay. I'm okay.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제일 영어 쉽게 잘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예요? okay. 따라서 okay. 다시 okay. 하여튼 이 지구상에 오케이 통하지 못한 사람 없어. 아프리카에 갔을 때 오케이, 소련에 갔을 때 오케이, 남미에 갔을 때 오케이, 호주에 갔을 때 오케이, 다 알아. 한국에서 오케이 하면 알아. I'm okay and you are okay. 나도 오케이, 너도 오케이. 이 사람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이 책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뭐냐면 I'm okay. 나는 오케이인데 you are okay. 그 사람은 오케이가 안 돼. 이래 되면 뭐냐? 그 사람 교만한 사람이고 시구의 질투를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I'm not okay. 나는 오케이가 아니야. 근데 저 사람은 you're okay. 그렇게 되면 뭐냐? 열등감으로 다른 사람을 폭력적 행동 속에 파묻힌다는 거예요. 근데 I'm not okay. you're not okay.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다 안 돼. 이 사람은 뭐냐? 비판적이고 염세적에 대해서 불평 인생을 살다가 패배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공적인 일생은 뭐야? I'm okay, you are okay. 이게 다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장점을 잘 도와서 한명의 선을 이루는 I'm okay, you are okay, we are okay. 뭐 어렵다고 영어를 못 따라합니까? 따라합시다. I am okay, you are okay, we are okay. 우리가 다 오케이가 되는 우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You are not okay. 너는 안 돼. 당신은 안 돼. 당신은 나와 뜻이 안 맞아. 안 돼. 당신 능력이 없어서 You are not okay. 안 돼. 당신은 성격이 나빠서 not okay. 당신 관계하는 건 끝. 이런 사람 형통할까요?
교회 다니면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저분은 나와 함께, 나도 오케이. 저 사람 성격 안 맞아서 안 돼. 저 사람 하는 일이 안 돼. 능력 없어 안 돼. 못생겨서 안 돼. 가난해서 안 돼. 부자해서 안 돼. 잘생겨서 안 돼. 그러면 되겠어요? 너희면 지금 기도할 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들려온 그 한 통의 전화 때문에 우리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한 통의 전화가 내 신분의 스테이투스를 옮겨놓는 거예요. 그 한 번의 그 사람과의 만남이 아주 중요한 것을 이끌어낸다는 형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근데 그 기도가 구체적인 기도가 되어야 형통하는 거죠. 그냥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기도. 자, 느헤미야는요, 자기 조국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인해서 회파되고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버렸어요. 수심이 그득합니다. 자, 왕 앞에 지금 수심이 그득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2장 1절 보세요. 아닥사스다 왕 제12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왜 자기가 이제 포도주를 다 마신 다음에 죽지 않았으니까 왕에게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에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는데 어찌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여러분, 왕 앞에 인상이요 수심이 가득한 사람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상이 밝지 못한 사람은 모략을 지금 꾸민다거나 아니면 자객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왕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죠. 은행에서도요, 또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어디도 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수심이 가득한 사람 앞에 안 내세우면 큰일 납니다. 음식점 하는데 종업원이 수심이 가득하다. 그러면 그 음식점 안 돼요. 어느 직장인도 앞에 프론트라인에 서 있는 사람은요, 수심이 가득하다. 그러면 안 돼요. 밝아야 합니다. 아멘 좀 하세요. 교회도 수심이 가득한 사람이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다 수심이 가득해집니다.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어요. 큰 일이 없었는데 왕이 묻습니다. 왜 어떻게 무슨 일이 생겼느냐? 그러니까 왕이시여, 내 조국 이스라엘이 다 회파됐습니다. 예루살렘 성문은 다 불탔어요. 저 혼자 이 왕궁에 페르시아 수산궁에 혼자 있다고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내가 내게 어떻게 주기를 원하느냐? 자, 이제부터 1년의 놀라운 프로젝트 브리핑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왕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이제 쫙 풀어오는데 어떻게 풀었습니까? 저를 예루살렘에 보내주시는 조서를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막 비자를 달라는 거예요. 그냥 공직에 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나가는 조서 비자를 이뤄주시고, 가는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못 가게 방해할 수도 있는데 저를 보호해 줄 수 있도록, 영토를 통과할 때 총독들이 보호하도록 그런 보호증서를 써주시고,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고치는데 자재를 보내주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 이 브리핑하는 프로젝트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왕이 그 자기의 소원을 다 들어주게 됩니다. 그 엄청난 석재와 목재를 다 싣고 예루살렘을 가서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다 고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지도자들이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막 떼만 쓴다고, 하나님 대하주세요, 막 떼만 쓴다고 삶이 바꿔달라고 막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은요, 내가 내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내가 내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그때에 느헤미야는 그 기도가 아주 구체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줄 때, 그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주면 원하겠냐? 그럼 주님 그냥 대충 해주세요. 그냥 해주세요.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머리에 딱 돼 있어야 돼요. 이 속에 있는 아주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쫙 돼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하시는데 보면요, 솔로몬의 기도가 아주 구체적입니다. 역대하 1장 11절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어떤 기도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와 재물과 영광과 원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이 백성 재판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구나. 네가 재판할 때에 이 많은 백성을 지혜를 가지고 재판하도록 그걸 구하는구나. 부와 재물과 영광도 내가 다 내게 주리니 내 이전에 이런 왕이 없었고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니 그랬어요. 솔로몬은요, 그 기도가 구체적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왕의 마음을 움직였던 느헤미야, 하나님 마음을 움직였던 솔로몬, 오늘도 우리는 갖가지 모든 문제가 사람과 부딪히면서 있을 때에 구체적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합시다. 자, 이제 보세요. 이제 목재와 제목과 석재 이걸 갖고 이제 예루살렘 거리로 가서 이제 이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또 방해 공작을 핍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주변 사마리아 총독, 그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산발랏 도비아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도비아는 본래 암몬 족속이고 산발랏은요 사마리아 땅에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이스라엘 옆에 붙어있는 나라가 사마리아거든요. 그런데 지금 페르시아는요, 수많이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페르시아가 예루살렘을 지금 돕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마리아 땅과 산발랏 도비아는 방해 공작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이치예요. 전혀 관계없었던 그 사람은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가까운 친족은요 방해 공작을 피는 것이야. 이것이 오늘날 이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오히려 나를 도와줘야 할 그 사람이 방해하고 못하게 하고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문제의 해답이 역사의 새벽을 가져오게 하는 느헤미야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시간 있을 때 느헤미야를 꼭 3번 이상 읽으셔야 합니다. 이걸 어떻게 이겼느냐 그 말입니다. 도울 것 같은 사람은 당연히 도와줄 사람은 안 도와주고 비난하는데 생각지 않는 사람이 도와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비밀이에요. 그러므로 이 신앙, 이 비밀이 믿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과 부딪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교훈을 잘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돼야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시편 91편 15절, 예레미야 29장 12절, 이사야 48장 16절 전부 다 반복되는 걸 무엇입니까? 모세, 이사야, 예레미야 다 하나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되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교회는 다니시는데 기도하질 않아요. 폼만 기독교인이야.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 천체를 연구하는 위대한 과학자 아이작 뉴턴은요 하나님을 참 잘 믿는 과학자입니다. 그런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천체 망원경을 가지고 천체를 연구하는데 정작 내 영혼은 볼 수 없으니 내 영혼의 망원경이
깨끗하게 없어서. 중요합니다. 전체 망원경만 가지고 전체만 볼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볼 수 있는 영혼 망원경이 깨끗하게 없어서. 이 기도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뉴턴. 여러분 어찌 그만 그런 일들이 있겠어요? 우리도 똑같은 것이. 오늘도 우리 영혼을 볼 수 있는 영혼의 망원경, 기도가 우리를 승리로 형통케 해줄 줄 믿습니다.